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본문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입니다. 광야를 지나. 자, 우리가 성경에서 선택되어 진 백성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그 여정과 과정을 쭉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에요. 40년이면 인생이 거의 전부거든요. 요즘이야 뭐 인생 100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50살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어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광야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이동하고 자고 나면 이동하고.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두고 가는 거였어요. 목적지 없이 막 방황을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북으로 가라, 어느 날은 좌로, 남으로 가라,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가 직선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요. 뭐 요즘 자동차나 비행기로 간다 그러면 거의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면 뭐 한두 시간 안에 가겠죠. 그런데 걸어서 가는 거 아무리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거리를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그것도 광야를 통해 어떤 땐 들로 산으로 막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아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의 그 기록을 보면 과연 왜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갔을까? 과연 내 인생의 길을 가는 그 나그네처럼 막 이동하는 광야의 생활처럼 그렇게 내 인생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요. 목적지는 우리는 다 알죠. 믿음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입성이 목적이잖아요. 그 천국을 가면 그냥 내 생활을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자이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천국 가는 거 당연하니까 그냥 내가 지금은 구원받은 이후로는 멋대로 살아도 갈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 말씀에 따라 예배 올 때마다 주시는 은혜에 따라 내가 내 삶을 자꾸 고쳐가면서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찾아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려고 하는지. 근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내 인생길이 왜 그렇게 험난한 길로 가려고 하는지.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그네 생활을 왜 나도 하려고 하는지.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행복을 내가 이뤘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하는지, 어떤 것을 그럼 과연 내가 이뤘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지, 그 기준은 뭔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그 판단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복을 받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복을 받고 어떤 것이 축복이냐? 또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내 삶의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나의 만족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내가 살면서 목표를 둘 때 어렸을 땐 대통령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엔 점점 현실화가 되고 나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싶으면 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간호사가 되기도 하고 뭐 경찰관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그 꿈이 소박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0,000명이면 10,000명, 1억 명이면 1억 명, 그 인구들 가운데 내가 원했던 그 목표를 다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 행정 정외과라 그러죠? 정치 외교학과 그런 데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입문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식당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현실에 부딪혀서 내 삶이 목표가 바뀌는 사람들이 거의 80% 이상일 겁니다. 진짜 미친 듯 공부해서 내가 이루는 그 목표점에 다다랐을 때도 그 목표점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되고 났더니 또 뭐 그 당의 뭐 당 대표가 되기를 원하고, 당 대표가 되고 나면 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고, 장관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목표점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이뤘을 때 우리가 내 성공을 이뤘다,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했다, 목표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 문제는 당연히 천하를 말씀으로 이뤄내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낸, 창조한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실 때 이미 우리 인생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성공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대로 쓰시려고 했던 그 도구의 모양대로 내가 이뤄나갈 때 그게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은혜의 생수를 담을 질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 자꾸 짬뽕 국물 담고 또 냉면 국물 담고 이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남자다 보니까, 살림을 안 하니까 그냥 밥을 먹을 때도 국그릇이 되었든 밥그릇이 되었든 무슨 그릇이 되었든 그냥 용기, 저는 그냥 그릇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을 봅니다. 그 많이 먹고 싶으면 그냥 큰 그릇, 적게 먹고 싶으면 작은 그릇, 물 말아 먹고 싶으면 큰 그릇, 물 안 말아 먹고 싶으면 작은 그릇, 그냥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안 목사님은요, 밥그릇은 요거, 또 어떤 뜨거운 밥그릇은 또 요거, 국그릇은 이거, 찬 그릇은 이거. 아니 무슨 밥 한 끼 두 사람이 앉아서 먹는데 반찬 그릇, 설거지가 엄청 나와요. 저는 그거 갖고 잔소리를 해요. 아니 둘이 먹는데 그냥 대충 먹지 뭘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릇을 이렇게, 당신은 어떻게 한번 식사 한번 준비를 하고 나면 이렇게 그릇이 많이 나와? 라고 해요. 왜? 설거지를 제가 하니까. 아이고. 맞아요.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담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보기도 좋으니 먹었을 때 그 맛도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콩나물 막 묻혀갖고 통째로 놓고 앉아서 저는 먹어요. 그냥 편하게.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대요. 많이 혼나요. 먹던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음식이 상하는 것도 있겠지만 덜어서 먹기 왜 큰 그릇째로 먹냐고 막 잔소리를 하고 난 혼납니다. 그런데 나야 반찬 덜어 먹으면 그릇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용도가 있더라 이 말이죠.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대로 방자 유기 그릇처럼 두들겨 패가면서 맞으면 맞을수록 유기 그릇은 어떻게 해요? 그 강도가 단단해지면서 커지잖아요. 방자 유기가 지금 우리 놋그릇이라고 하는 그 그릇을 기계로 만들었지만 예전엔 다 망치로 두들겨 갖고 그 용도대로 주발그릇, 밥그릇, 뭐 국그릇 다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많이 두들겨 맞은 그릇일수록 단단하고 모양이 예쁘고 강했어요. 그리고 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각자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용도가 있었는데 내가 그 용도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건지 모르니까. 자, 아버지한테 자녀가 7이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뭐 큰딸, 작은딸 뭐 이렇게 해서 7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큰아들은 의사를 만들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고 싶었고, 셋째 아들은 교수를 만들고 싶었고 등등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사람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적이 있겠지만 자녀들은 그거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다 느끼잖아요. 내가 내 자녀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녀지만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하든가요?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자녀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그놈이 사고를 치든 사고를 안 치든 어떻게든 끙끙 앓아가면서 도와주려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르다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든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 능력자이신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인생들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야.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지 멋대로 나는 교수를 만들고 싶었더니 이건 대학도 안 가고 지가 알아서 그냥 돈 된다고 술집이나 하고 장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찾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돈을 많이 물려주고 집을 많이 물려주고 권세를 물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한테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내 자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은 부모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라는 겁니다. 돈 많이 줘봤자 망가져요. 주려면 어느 정도 줘야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를 물려줘야 진짜 그 자녀가 망가지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기준을 하나 둘게요. 세상의 기준.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 세상은 어떤 게 기준인 줄 아세요? 그 정도 해야 부모가 유산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 채도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부자의 기준은 1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월 소득이 3천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도 부자일 뿐이에요. 그런 부자인 사람이 100억의 재산을 물려줘도 자녀는 금방 다 까먹고 망가집니다. 그러면 망가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주려면 이건희 회장만큼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재용 회장.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고 지금 어떻게 망가졌나요? 잘 살죠.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물려줘야 자녀가 유산 상속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 그만큼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라면 우리는 뭘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망가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답을 잘 찾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저 문만 나가도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숱하게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찾느냐? 오늘 그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려고. 지식과 경험 매우 단편적인 겁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던 그 광야의 40년의 세월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아니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아라바 광야든 와디럼이든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그 광야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체험을 합니다. 와, 사막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사막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는 와디럼을 가봤는데 와디럼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요르단 쪽으로 더 깊게 내려가면 요르단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아라바 광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곳이 바로 그 아라바 광야예요. 와디럼은 흙이 빨개요. 그리고 아라바는 흙이 노랗습니다. 이 40년 고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 잘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출애굽 그 매일매일 이동하는 그 40년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게 뭐죠? 와,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 인도자를 통해서 열심히 따라갑니다. 자유를 찾아서 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잠깐밖에 없다는 거예요.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했던 그 시간들을 다 모아봐야 한 달이나 될까요? 그 나머지는 뭔지 알아요? 다 불평, 불만, 의심, 싸움,
험담.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TV만 틀어보세요. TV 뉴스 시간에 뉴스 한번 탁 틀어보세요. 뭐 나와요? 머리 복잡해요. 나는 가끔 TV를 보는데 TV를 보면 보는 게 있어요. 날씨,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아닌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만 찾고 나머지는 듣지도 않아요. 왜? 맨날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구속을 한다 어쨌다, 뭐 검사를 한다 어쩐다. 그러고는 맨날 교통사고 얘기, 아니면 누가 살인사건 나는 얘기, 뭐 징역 몇 년 받았다는 얘기, 이런 게 거의 한 80%일 겁니다. 그 중에 10%는 뭐예요? 뉴스, 날씨. 나머지 10%는 뭡니까? 어느 지역의 어떤 소식들. 나는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의 소식 그것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뉴스의 1시간이 뉴스 시간이라면 그 중에 45분 이상이 뭐냐고요? 맨날 싸우는 정치 이야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40년의 세월이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어떤 길을 갔어요? 평탄한 길로 갔나요? 순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뭐든지 부족하였고 뭐든지 모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 못 먹었나요? 밥을 못 먹었나요? 굶었나요? 아니죠. 광야에 가보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나마 뭐 나무라고 해봐야, 큰 나무라고 해봤자 돌 무화가 나무인데 무화가 열매 열리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쩌다 한 그루씩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또 매일매일 이동을 하는데 농사를 져서 그 수확물을 갖고 먹고 살았을까? 아니란 말입니다. 출애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배가 또 고프잖아. 배 또 고프면 또 징얼징얼. 당연히 배고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가다가 또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픈데 왜 안 줘요? 아니 우리를 왜 이런 길로 가게 하셔가지고 건들건들 원숭이 마냥 불평불만하고, 인도하던 인도자 모세에게 험담이나 하고 당이나 짓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불신앙의 세월을 청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가 출애굽 시키고 나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때 불기둥 홍해 갈라주시고 피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가 죽을 거에서부터 건져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을 것도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우리를 굶기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왜 우리에게 비바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고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받았던 축복을 감사할 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삶의 현장이 광야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 광야에 있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게 무관심이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를 가둬두었을 때, 관심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드라마에 나왔던 얘기인데? 당신의 시선, 나의 최선, 이거?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머물렀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출애굽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았다면, 그래서 아이고 얘네들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내가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광야를 지나는 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정은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과정이든 무슨 여건이든 무슨 환경이든 무슨 조건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집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집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날 죽이지 않거든요. 믿음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은 그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제가 폴 틸리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쭉 긴 기도문이 있는데 그 폴 틸리히 목사님의 기도문 중에 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내게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당당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제게 달라고. 우리가 구할 게 그겁니다. 할 수 없는 거 붙들고 끙끙댈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 목사인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가요. 갔더니 막 여기 이렇게 막 허연 거 이렇게 분 같은 거 바르고 다녀요. 우리가 봤을 때 저거 뭐 딱지 얼굴에다 왜 저런 걸 발라 그랬대. 그게 선크림이래. 굉장히 피부에 좋아지는 거래. 보니까 되게 싸. 나무 하나 뚝 잘라가지고 저런 나무 하나 뚝 잘라서 그걸 말려요. 말린 다음에 돌에다가 물 발라가지고 막 갈아. 먹을 갈듯이 갈아. 그러면 그게 거기가 허연 뭐지? 이거 하는 거? 아니 있잖아요. 이거 쿠션? 파운데이션 그거 뭐 가루 색깔 같은 게 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물을 갖다 발라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그게 마르면서 어떤 역할? 선크림 역할을 한대요. 만약에 인셀담 그 선젤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자기네가 받았다 그러면 그거 발라보면 어떻겠어요? 좋죠. 근데 그거 비싸잖아. 그 사람들 삶의 수준은 비싸. 그러니까 몇백 원, 300원, 400원 할 때 이렇게 이따만한 나무 한 덩어리를 주면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갈아서 쓰겠냐고요. 그런 걸로 대체를 하고 쓰는데 너도 나도 좋다고 다 쓰다 보니까 그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의 여인들은 남자들도 하더라고요. 바르고 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그 미얀마 얘기를 했냐면 미얀마의 생활의 습성이 그렇고 그런 환경이 알아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목사가 거기를 딱 갔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사나? 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 내 생각 좋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생각으로 딱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했더니 쿤사 지역에 가가지고 마약을 파는 거야. 마약을 재배해가지고 그 마약을 갖다가 팔면서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야, 목사인 내가 그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돈 많이 벌어서 복음 증거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구가 뭐였다고요? 마약이에요. 자, 이 일이 좋은 일입니까? 누군가는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돈을 줘가면서 쓸 필요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의
돈을 만드는 목적이 좋은 용도였지만 도구는 뭐였어요? 마약이었단 말이에요. 목사인 내가 어떤 영화에도 보니까 목사의 탈을 쓰고서 그 마약 장사하는 영화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을 받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게 진짜 복음이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화장품 그거 팔아가면서 목사들이 사역을 한다? 그거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를 하든 복음을 증거하든 교회가 부흥을 하든 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 필요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잖아요. 누구나 다 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병원비 없으면 병원비를 위해서 다 물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물질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목적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약을 팔아서 그 물질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삶을 얻는 일이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마약 먹고 그 마약을 산 사람들을 내가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내게 얻기를 원하고 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구하는 이 폴 틸리 목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은 분명히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이 광야가 푸른 오아시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애초부터 오아시스처럼 푸른 초장으로 가게 했지 광야로 가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가라고 하는데도 그 광야를 푸른 초장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 목적이에요? 기도가 맞는 거냐고요? 우리가 기도의 그 맥락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고 내 옆으로 와라라고 하고 계시는데 살려달라고 그 고생 더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때로는 광야와 같은 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 주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광야를 가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을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그리고 충만한 복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광야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삶이 광야의 길에 힘든 삶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힘든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 최고의 무슨 선이 있다? 무슨 선?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최선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혼이 쌓여있는 영적 그 기름때가 모두 씻기고 벗겨질 때까지. 요즘이야 몸에 기름 묻으면 어떻게 해요? 비누로 샤워하고 비누로 딱 하면 깨끗해지잖아. 근데 그것도 더 좋아서 이제 화학 비누 안 쓰고 천연 비누 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육적 때가 아니라 영적 때란 말이에요. 영적 때를 모래에다가 동물들 보면, 우리 강아지나 뭐 이런 애들 보면 모래에 막 비비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드기 같은 게 다 떨어지거든. 광야의 그 모래 황토바람, 그 모래 속에
모래바람 속에서 싹 지나면서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개조해 놓으신 거예요. 고쳐 놓으신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 뽑혀나가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잠깐의 물질 축복으로 인한 어떤 물질로 인한 권력으로 인한 행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잠깐의 그 시간들은 내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불순종, 불신앙일 경우에는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도 전쟁을 못하게 하셨는데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족의 생존을 다투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육적으로야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전쟁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고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제대로 싸웠는지 못 싸웠는지에 대한 결과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바꾸고 불순종을 귀한 열매로 맺는 축복의 순종으로 바꾸는 일, 민족이나 국가나 약속, 언약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위기라고 얘기해요. 경기가 어렵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나라 경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말하면 어려운 거고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디서 답을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반드시 성경 가운데서 그 답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성경 안에 그 지식,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또 우리는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도 이 길 끝에는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그 가는 과정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선은 내게 있다라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뉴스 틀면 나오는 그게 우리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모함당하지 않고 감옥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은혜 아니에요? 정말 행복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진짜 당장 굶어 죽겠어갖고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도망가도 요즘은 무전취식이라고 해갖고 그것도 처벌받아요. 예전 같았으면 국밥집 안에 가서 내가 여기 조금 일이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나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 한 그릇 좀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냥 밥 한 그릇 막 주는 그런 인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뺨 따고 맞아요. 그리고 먹고 도망가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해. 왠 줄 아십니까? 예전엔 사람이 있었으니까 아줌마 여기 국밥 한 그릇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가면 기계하고 얘기해야 돼. 기계는요, 돈 안 주면 일절 표를 안 줘. 표 안 주면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어가자마자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누르고 나서 카드 넣어야 밥이 나오는 겁니다. 종이 줘요.
그 종이가 갖고 있어야 밥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밥 한 그릇 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도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나 하나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사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광야를 통과했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똑같이 걸어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이스라엘이 지났던 광야가 우리가 지날 때마다 저렇게 푸른 오아시스와 같은 초장이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혀야 하는 거예요. 회사 부장 눈치 보느라고, 이사 눈치 보느라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난 주일 예배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등산 가자고 나오면 교회 빠지고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등산은 어차피 나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가 오후에 찾아갈게요 라고 하더라도 예배가 먼저 돼야 되는 게 내 삶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 그게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언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그거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불신앙을 청산했을 때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을 때부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은 이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할 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삶의 방법이 인간의 수단이나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내가 인정할 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갈 때, 여러분 소 키워봤어요? 소를 안 키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 나는 소를 키워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몇 센치였냐면 95cm인가? 그랬을 거예요. 1m가 안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152cm였어요. 152cm. 졸업하는 선배님 교복 댕강 잘라갖고 맞추면 그게 어떤 바지인 줄 알아요? 제가 아마 그때 현진영이었다면 기르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키는 짝딱만한 게 통바지를 입고 다녔다니까. 형님은 반바지를 만들어서 잘라준 거지만 내가 입으면 그게 통바지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입혀갖고 다니는, 맨날 학교 가면 그 위팔만 선생님한테 너 일로 와, 네 통바지 입었다고 깡패라고, 요즘 말로 일진이라고, 일진도 아닌데 맨날 그 시달림을 당했어요. 나중에 그 선생님 낚시터에서 어머니랑 알바하고 장사하다가 그 선생님 딱 만났는데 그 선생님 내막 다 알고 나서는 나중에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를 끌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 줄 알아요? 소를 내가 끌고 가려면 꽁지 땡기거나 귀때기 잡든가 뿔을 잡아갖고 땡겨보세요. 소 안 가요. 그 힘 내가 어떻게 못 이겨요. 죽었다 깨나도 지가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소도요, 딱 요 손 하나면은 끌고 갈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소 고삐에 달린 그 줄 잡고 이랴 그러면 가요. 가다가 이쪽을 끌고 싶으면 툭 쳐요. 그러면 갑니다. 따라옵니다. 잘 따라와요. 어떻게 그 줄의 끝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아세요? 이거 코 뻥 뚫고 이렇게 콧뚜레라고 하죠. 코를 뚫어가지고 코와 코 사이 여기 가운데다가
뻥 뚫어요. 요즘은 인간들도 그렇게 하대. 누구 말을 그렇게 잘 들으려고 코에다가 구멍 뻥 뚫어서 그 피어싱 하고 다니대. 거기다 실 같은 거 하나만 걸어서 이렇게 탁 당겨보세요. 잘 따라옵니다. 그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코 뚫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빼버려요. 소의 그 콧뚜레를 딱 잡은 그 줄 하나만 잡아도요, 이리 가자 그러면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가요. 그 큰 소가 여기가 아프니까 따라온다고요. 이렇게 코 내밀고. 그런데 그런 소도 나와의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소와 나와의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요, 그 나중에 콧뚜레도 필요 없어요. 소 등에 올라타고서 궁뎅이 한번 툭 치고 이랴 하면 지가 알아서 집까지 옵니다. 가다가 뭐 앞에 뭐가 오면 지가 쓰든가 아니면 옆으로 피하든가 해요.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힘도 센 게 말도 잘 들어요. 근데 그 교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강제로 그 콧뚜레를 잡아야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작은 송아지 한번 달아보려고 하세요. 아이고 꼼짝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없어요. 이것도 없잖아요. 이거 뚫기도 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미소를 데리고 가면 죽었다 깼다 뭐 아무리 내가 빨리 가도 막 죽을 똥살똥 막 쫓아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큰 소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망아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코를 뚫어갖고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자. 이리 가면 오히려 소 망아지가 먹은 대로 가면 그대로 쫓아오시면서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계속 그러지만 그 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최근에 깨달은 것, 인생살이 이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만 잘 지키고 따라가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 우리는 원래 연약하고 좌우로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니까 받은 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주고 내 생각과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원리예요. 성공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의 그 모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거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자, 우리가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팔을 의지합니다. 위험할 때도 우리를 안보하신다, 보호하신다. 그 시선이 우리에게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드리는 것, 그게 답니다. 시선과 최선. 오늘 광야를 지나 이거를 아니라 시선과 최선으로 했어야 되나? 그래야 기억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광야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